누가복음 5장 27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레위라고 하는 세리도 제자로 부르십니다. 오늘 본문은 이 세리의 집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레위가 예수님을 모시고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이때 바리새인들은 유대인이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신다고 예수님을 비방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의인이 아닌 죄인을 위해서 왔다고 말씀하시면서 신랑과 함께 있을 때는 먹고 마시지만은 신랑을 빼앗기는 날에는 금식할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과 십자가로 새로운 은혜의 시대가 열렸습니다. 죄인이 부르심을 받고 회개할 때 예수님의 은혜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한편 죄를 인정하지 않은 자는 천국 잔치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새 시대는 전과는 다른 시대며 옛 언약을 다 성취하는 새 언약의 시대입니다. 예수님께서 여신 새 시대는 세 가지 원리를 갖고 있습니다. 이 새 시대의 원리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새 시대는 죄인이 용서받는 시대입니다. 2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32절입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아멘. 30절은 또한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당시 세리는 죄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리를 부르심으로 새 시대가 시작됐습니다. 새 시대는 의인이 아니라 죄인이 용서를 받는 시대입니다. 주님은 의인을 부르러 이 땅에 오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용서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였음을 고백하면서 십자가를 의지하는 사람은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은 죄인들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용서하시고 안아주시면서 함께 하십니다. 교회는 의인들이 아닌 예수님께서 부르신 죄인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예수님이 의인만을 좋아하시고 환영하신다고 하는 생각이 기독교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오해입니다. 사람들은 교회가 사회에서 지탄을 받거나 윤리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이 갈 곳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누가 하나님 앞에 괜찮은 사람들일 수 있습니까? 병들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모든 사람이 세리고 죄인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라고 하는 병에 걸려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죄인에게 남은 것은 한 가지, 죄인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루신 새 시대의 사람으로 먼저 자신의 죄인됨을 인정하십시오. 죄인이라야 예수님이 주시는 용서의 기쁨을 비로소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르시고 주시는 용서의 기쁨을 누리십시오. 예수님은 자기 의에 빠진 자가 아니라 죄를 고백하는 죄인을 천국 잔치에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두 번째로 새 시대는 죄인이 천국에 참여하는 시대입니다. 3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예수께 말하되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여 기도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또한 그리하되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다.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 부름 받은 우리들은 항상 주님과 함께 잔치집처럼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우리의 이 새 시대는 이미 이 땅에 천국이 임한 시대입니다. 예수님은 천국이 이미 임했음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잔치를 벌이셨습니다. 지금도 천국 잔치를 베풀어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죄인을 용납하시는 주님은 예수님께로 나오는 죄인들을 깨끗하게 씻기시고 잔치에 참여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죄가 만연한 곳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시고 악한 세상을 뚫고 이 땅에 천국이 펼쳐지고 있고 우리는 이 땅에서 천국의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모든 악을 이기는 의로운 삶, 새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염려와 슬픔을 넘어서는 평강과 희락이 바로 이 땅에서 누리는 천국의 복입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십시오. 주님과 함께 크고 부요한 천국 잔치를 누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 땅에서 예수님께 나오는 죄인들에게 천국을 베풀어 주십니다. 새 시대 천국이 이미 우리에게 임했습니다. 오늘 지금 천국의 기쁨을 누리십시오. 마지막으로 새 시대는 은혜가 베풀어지는 시대입니다. 37절의 말씀입니다.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되리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아멘. 새 시대, 예수님의 시대는 은혜의 시대입니다. 새로운 시대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은혜가 임한 것입니다. 바리새인이 실패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새 포도주인 예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고 묵은 포도주인 자신의 공로를 더 쌓고 그것을 자랑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묵은 포도주인 자신의 행위에 집중하다 보면은 점점 더 은혜에서 멀어집니다. 종교적인 행위나 선행이 아예 가치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으로 인정받으려고 하면은 오히려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져 나갑니다. 갈라디아서 5장 4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은혜를 구하는 사람은 자신이 죄인이며 무능력한 사람임을 알고 겸손하게 예수님을 찾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은혜를 충만하게 부어주십니다. 우리가 사는 오늘은 새 시대입니다. 이 시대는 죄인이 저주와 형벌을 면제받을 수 있는 시대입니다. 자격 없는 사람이 예수님 안에서 천국의 복을 충만하게 누리는 시대입니다. 새 시대, 새 포도주 되시는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맛보십시오. 겸손하게 나오는 사람에게 예수님께서는 충만한 은혜를 베푸십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가 필요합니다. 새 언약의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은 그에 맞는 새 시대의 원리를 알고 그것을 따라야 합니다. 여러분 모두 새 시대의 주인공으로 예수님께서 마련하신 은혜의 잔치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열어놓으신 새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기쁨과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 드리겠습니다. 병든 우리를 위해서 의사처럼 주님께서 죄인을 위해 오시지 않으셨다면 소망이 전혀 없었던 사람들인 것을 고백합니다. 예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오셔서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신분을 본질적으로 바꿔주셔서 날마다 새로운 기쁨으로 힘있는 삶을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세리처럼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면서 이 세상을 변혁하는 데 쓰임받는 주님의 제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새 시대를 열어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